40일 오랜 친구에게 드리는 작별 인사. 페레 라콤브에게 드리는 서신.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나의 영적 인도자로 일컬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스승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사랑 자체이신 온전한 스승을 따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추구하면서 내 자신이 인간들을 많이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신 멋진 진리들을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허락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해졌을 때에 그녀의 생명은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연합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당신의 기사가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당신의 솜씨가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나는 당신의 비밀스럽고 깊은 솜씨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나는 존경하는 스승인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을 더 이상 나의 지도자로 모시지는 않겠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안에서 당신이 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42. 하나님의 영광. 하늘과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외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적시에 행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그분은 온 세상을 단번에 뒤집고 모든 악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지혜는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미리 하려 하거나 지체함으로써 그분의 완벽한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의 허망함을 고백하십시오. 오직 그분의 도구가 되기만을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을 사용하시거나 그분의 뜻 가운데 당신을 구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에 철저히 순종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냉담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사용하시든 사용하시지 않든 그것이 당신에게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43) 영적 연합. 성도들의 영적 연합은 비록 쉽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매우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도우려 할 때에 보통 그들과 유사한 것을 경험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당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서로 더 가까워지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나는 그분이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짊어지시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들을 성장시키시는 그분의 마음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히 장악하실 때에 그분은 나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견인력은
태양 광선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 광선, 믿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끄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통하여 밝게 빛나실 수 있도록 순전한 통로가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태양 광선의 근원이 태양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연합됩니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내 설명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4) 현재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특이한 방법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에 간 것은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갈의 자녀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녀는 아이가 죽도록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근처에 있는 우물을 그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현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환경들을 조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에 순응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알고 계신 분이며 그의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주 적은 것들만 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시기에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현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은 또한 그분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이용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 순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현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설명드려야 하는 영원한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 현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매 순간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45. 부드러운 충고. 다른 사람들을 교정해 주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드럽고 겸손하게 한마디 하는 것이 당신의 지혜로부터 나온 수많은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교정을 해주려 할 때에 불필요한 감정이 섞여 있으면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신과 협력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교정해 주려는 사람도 당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따라서 당신의 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훨씬 더 고집스럽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당신이 방해하지 않을 때에 그분의 말씀은 많은 것을 성취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설득시키지 못하신다면 하물며 당신의 열정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교정해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들의 결함을 볼지라도 그들은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충고를 통하여 유익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빛보다 앞서가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젖 먹이는 자처럼 자기 자녀들을
품에 안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아이가 혼자서 걸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걸을 수 없는 상태라면 참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잡초를 제거하려 하므로 잡초와 함께 좋은 열매를 뽑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내를 누가 칭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와 같이 인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심지어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도 많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참아주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46.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최근 심하게 앓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선택하신 것을 얼마나 기꺼이 참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속사람은 아버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면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신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을 때에 그는 몸에 있는 외적인 흔적들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영적 경험의 신뢰들이 풍부합니다. 욥은 무로 전락하게 되었지만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된 사람의 좋은 예입니다.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흰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부의 예복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은 그러한 사람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로 깊은 동굴들을 통과한 후에야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하 궁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궁전들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궁전과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궁전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디를 보라고 말해주지 않는 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멋진 집에 우리 주님이 거하십니다. 왕의 딸의 속사람은 그렇게도 영광스럽습니다. 47. 다른 사람들 돕기. 당신이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당신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서 있는 영적으로 더 성숙한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들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이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 속에 행하기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그들에게 도움을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반대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당신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자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런 욕심도 없이 행하는 것은 확실히 자신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당신을 첨가하려 한다면 당신은 단지 방해만 될 뿐 모든 진보를 늦출 것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매우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것들을 침범해서 파괴시킬 뿐입니다. 자기 본성은 또한 매우 아름다운 가면을 써서 구별하기 힘들게 가장할 수 있습니다. (48) 죽음과 부활.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죄된 욕구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위험한 장난감을 빼앗을 때에 아이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이 그러한 욕구들이 가장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게 하십시오.
당신과 함께 거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십자가들을 질 수 있도록 그분이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곧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특별한 평안이 당신 안에서 부활의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은 밀물과 같이 밀려오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은 조금씩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평안이 곧 당신을 온전히 채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스러운 저항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내면의 죽음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또한 당신을 빨리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새 생명이 주어진 후에는 당신이 이뤄야 할 것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실은 깊고 오래 걸릴 것입니다. 사실상 이 부활 이전에 오는 죽음과 묻힘은 부활 후에 오는 완전한 상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상실로 말미암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이의 신부로서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의 죽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 자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소멸되기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죽으십시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새 생명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49. 내적인 은혜. 당신의 영적 생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당신 안에 숨겨진 생명샘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훌륭한 성품을 적셔줄 단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깊은 샘물을 주셔서 당신이 그것을 통해 살고 성장하고 영원히 익을 열매를 생산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인생이란 빨리 자랐다가 신속히 시드는 풀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또한 자기 성품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기는 영적인 삶의 아침에는, 즉, 당신이 이러한 삶을 막 시작했을 때에는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한낮의 열기가 풀을 시들게 하듯이 의로운 하나님께서 온화함 속에서 일어나실 때에는 옛 자아가 시들어 소멸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잎사귀가 항상 푸릇합니다. 이것은 깊은 곳에서 흐르는 물에 뿌리가 잘 적셔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체념한 듯 평안한 당신의 상태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건강에 유념하십시오. 힘에 겨운 노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동할 때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동에는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0. 자기 방식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기애를 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적과 선입견과 자연적인 이성과 인본적인 지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에 완성됩니다. 자기애는 여러 가지 방식들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영예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 책에서 말하는 것을 읽음으로 혹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는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부어주심은 당신이 자기를 비우는 정도에 비례하여 당신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말하고 읽고 쓰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도 장소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염려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러한 염려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생각하실 것이며 수년 동안 계획해도 성취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분의 섭리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자기 인도를 포기하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쉼의 장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성령 안에서 이 편지를 읽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성을 멸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그분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십시오. 당신이 비워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으로 채우실 것입니다.